신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마음, 어떤 결심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천사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이겼어요?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이겼어요? 간절함이 이기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가 천사의 다리를 잡고 놓지 않고 죽어도 못 는다고 하니까 그 간절함이 천사가 져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천사가 져준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고.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우리도 어떤 마음 갖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나팔 소리를 듣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보면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 끝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때요? 하던 일을 부르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삐 살다가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광야길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사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고 다시 우리가 준비해서 뛰어나가는 능력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팔 소리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길이 가다가 잘못되고 쓰러지고 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명령했어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 살지 말고 목적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목적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예요. 쉽고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가족 구원을 놓고 씨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짜증나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쓴나물을 먹으며 무기병을 먹으며 그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살면서 여러분 짜증나고 슬플 때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쓴나물을 먹으며 무기병을 먹으며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이 광야를 뚫고 나가는 승리자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쓴나물을 먹으며 여러분 무기병을 먹으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꾸 가다가 힘들으면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뭐 교회가 은혜가 없는, 자기가 은혜가 없는 것이지 왜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정 들어가기 기뻐 죽겠는데 왜 들어가기 싫어요? 자기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영적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나물을 먹고 무기병을 먹으며 다시 막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해서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누가 함께 하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믿지 못하겠는데 누가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기업도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신뢰를 잃으면 그 기업이 돈 벌 것 같아요? 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에서 벌레 한 마리 나온다고 해봐요. 누가 그 회사 제품 사겠어요? 다 반품해달라고 다 갖고 와서 망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요. 그 회사 물건을 믿을 수 없는데 누가 그거 사겠어요? 그거 나쁘다고 소문나는데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 그 기업 망하는 거예요. 기업은 신뢰가 무너지면 그 기업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무리 작은 기업도 막 그 기업 좋은 기업이고 막 신뢰할 만하고 그 물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막 소문나면요 금방 잘 돼요. 금방 잘 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누가 그 교회 가겠어요? 아이고 그 교회 뭐 나쁘다 그러면 누가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막 그 교회 좋다 그러니까 막 아이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신뢰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쓸모없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누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이렇게 한국 세계 유례 없이 부흥되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요,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부흥된 것은 한국 교회가 그 교회에서 그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 가르치는 거였어요. 애들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신흥학교 세우고 이화학교 세우고 연세대학교 세우고 막 그래서 막 인재들을 길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어요? 병원 세웠잖아요. 예수병원 세우고 저 여수에 애왕은 세워갖고 막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 막 치료해주고 그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여기 막 성심여고 세우고 막 그 학교 세웠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교회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계몽운동하고 그렇게 신뢰를 회복하니까 막 한국의 엘리트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의 막 엘리트들이 막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신뢰를 회복해야.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누가 신뢰하지 않는 그 교회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신뢰받는 성도, 신뢰받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 돼야 돼. 지금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잖아요. 지금 막 광야길을 달려와서 38년 지났어요. 이제 조금 눈앞에 뭐가 보여요? 가나안 땅이 저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보니까 저쪽에 막 성도 보이고 막 집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정해요.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그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의 주인공이 되고 저 땅의 주인이 되려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신뢰받는 사람 되라.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는 사람 되라. 할렐루야.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뢰받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했다면 그거 뭐에 다 이 말로 한 대로 다 이루라는 거예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약속하고 사람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믿음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사이의 신뢰가 회복이 돼야잖아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약속이 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든든한 신뢰관계를 든든히 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한 것은 신뢰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낱낱이 지켜야 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낱낱이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다 지키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따르겠어요? 지금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따라가겠어요? 막 지금 막 저 이 유단강을 건너가면 막 가나안 땅에 막 그 가나안 족속들 거인들이 막 다 살고 있는데 저 위험이 앞에 있잖아요. 막 힘들고 막 언제 죽을 전쟁하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잖아요. 막 전쟁터 나가면 지금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한 명이 몇 시간을 사냐면 평균적으로 4시간 산대요. 놀라지도 않네. 지금도 4시간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평균 러시아의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인들이 생존 시간이 4시간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하는 군인들이 평균 몇 시간 살아있냐면 4시간 살아있다는 거지. 그리고 전쟁하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앞으로 전진하니까 누가 전진하고 있어요? 또 나가라 그러지. 앞으로 나가, 앞장서 나가셔 그러니까 아니 너 나가라, 네가 앞서가 그러지.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 대장을 신뢰하니까 봐요. 전진하니까 막 죽으면서도 앞서서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위험한데 힘든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앞장서겠어요? 아무도 앞장서지 않는 거예요. 다 뒤로 도망가려고 그러지. 그럼 당신이 앞장서세요. 그리고 나 뒤따라갈게요 그러지 않을까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신뢰하니까요 죽을지라도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죽을지도 알면서도 가잖아요. 신뢰하니까 죽음마당도 여러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거 뭐예요? 신뢰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앞장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려면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 되고 신뢰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잖아요. 그래야 막 어려우고 힘들어도 함께 나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서로 막 신뢰해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나갈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고 당신 앞장 가시오. 우리 내 구경하다가 좀 봐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막 달프로 달려가고, 힘도 어려워도 막 그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막 힘들 합쳐서 나아가려면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차에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누가 힘든 일 앞장서겠어요? 아무도 안 는 거예요.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신뢰해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약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걸 깨뜨리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약속한 걸 깨뜨리면 이거 이런 이상한데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신뢰 깨뜨리면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약속하고 무책임하게 뒤엎어버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요? 서로 신뢰하고 책임질 줄 아는 공동체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지금 힘들게 광야길 38년 동안 달려왔는데 어려움 뚫고 달려왔는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믿고 나가야 하잖아요. 어려움 앞에, 적군 앞에, 그 위험 앞에,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여러분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려고 하고 누가 함께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서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서로 지킴으로써 서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관계로 묶여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신뢰하는, 여러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려울 때 여러분 막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신뢰할 때, 서로 약속을 지키고 서로 책임을 질 때 여러분 가는 거예요. 위험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 힘을 모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유단 동편에 풀이 많고 그 요단강가 옆에 풀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여기 땅 주세요. 그래 그 땅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야곱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약속하라고 하잖아요. 이 땅을 받는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가잖아요.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워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알아가시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 안에서 서로가 책임을 지고 서로가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자신의 한 일들을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어려움이 환난이 와도 뚫고 나가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런 사람이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한 걸 지키며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야 되냐? 예와 아니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또 6절에 보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할 것이요 그의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 철모를 때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다 들었어요. 뭔 서원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다면 그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어릴 때 철모를 때 딸이 서원할 때 안 돼.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서원은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들으면서도 뭐 내한테 별로 나쁜 거 아닌 것 같으니 그냥 괜찮아 그랬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거 손해가 나는 것 같거든. 내가 피해가 되는 것 같거든. 그때 가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때 분명히 뭐하고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는 분명히 아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남편인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친정한테 뭐 해주고 또 뭐 또 이렇게 하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듣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그때는 결혼해야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해했으면 지금도 이해해야 되고, 그때 아니오했으면 지금도 아니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그때는 한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그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아니할 때 반드시 아니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신뢰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한테 유익할 때는 어때요? 모른 체 하고 자기가 손해나면 안 된다고 막 눈에 불을 킨다며. 여러분, 그게 되겠냐는 거. 그게 내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눈치 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리가 유익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손해가 되면 막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관계는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누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막 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저 안악자손이 그 앞에서 창과 칼과 막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갑시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누가 무서운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막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보다 우크라이나 사람보다 군이 막 뭐 10배 20배 많잖아요. 막 무기도 더 많잖아요. 총 쏘면 다 이러고 총을 쏴요. 왜? 내 나라 아니니까. 내가 죽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막 쏘다가 누가 막 폭탄 한번 쏘면 막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신뢰하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막 내 땅이니까 막 서로를 신뢰하고 막 죽어도 나가잖아요. 대통령을 신뢰하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다 하루에도 막 수백 명씩 죽어도 여러분 그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면요 아무도 앞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게 내게 유익하면 아니오도 예하고 내게 불리하면 예인 것도 아니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십시오. 옳은 일에는 예하고 아니온 것은 아니오 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면 예고 아닌 일이면 아니요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신뢰받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관계가 금이 가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요 할 거 아니요 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면 아닐 거 아니요 하십시오.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뭐예요? 신중해야 돼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뭐하게 하고 경솔하게 하고 그 입술의 말을 하였으면, 그러니까 경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항상 말할 때나 무슨 행동 하나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야 신뢰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막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복주시겠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믿음에 신중히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매사이든지 말할 때도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신뢰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신뢰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물러서지 않고 힘을 모아서 서로를 신뢰하며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무너지고요. 또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는 회사는 회사 사업이 망하는 것이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위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고 다 등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똘똘 뭉쳐서 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신뢰받는 백성이 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고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되고 세상이 흠모할 만큼 그리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힘든 일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데 누가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따라가겠어요? 내가 앞장서 나갈 때 내 뒤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질 줄 아십시오. 내가 한 말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십시오. 그리고 예화한 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말과 행동할 때 항상 경솔히 하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신뢰를 회복시켜 주셔서 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저 하나님의 가나안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가 신뢰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